뭐 주님의 초림에 관해서 성경에서 예언하는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따질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셨나를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 어떻게 맞아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 초림하실 때를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도 그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도 정확히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에 대해서는 그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이 다니엘의 70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주 이건 잘 밝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에 하면 그 1에 하면 이게 그 7일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 7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0일에 하면 490년을 얘기합니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지극히 거룩한 자는 분명히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했으므로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7이레와 62이레니까 69이레가 지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9이레면 69 곱하기 7년이니까 곱해보면 이게 483년 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를 기점으로 했냐면 보시면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483년 후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부분은 이제 그 주님이 그 62일의 후에 돌아가실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장차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장차라는 것은 그 시간이 얼마나 흐를지 모르지만은 끝날에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이 되어가지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다시 말해서 그 예루살렘이 또 그 어떤 자에 의해서 짓밟혀질 것을 얘기하죠.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이건 아마 그 마지막 7년 대환란에 관련된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적그리스도가 장차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끝날에 와서 7년, 한 일이니까 7년이죠.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났는데,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면 7년간 어떤 언약을 맺는다 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가 그 7년 동안의 절반에, 그랬으니까 7년 동안의 절반은 3년 반 만에 이런 거죠. 어떤 언약을 맺고 3년 반 만에 뭘 하느냐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여기 이제 예언이 또 여기 숨어져 있는데,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한 이래를 언약을 정할 때, 또는 그 때를 부근을 전후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서 거기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금지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 제사와 예물을 드릴 것이고, 그러다가 적그리스도가 그거를 3년 반 됐을 때 그거를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그 성전 안에 들여다 놓을 것을 얘기를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일곱 대접이 그 마지막 3년 반에 쏟아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주로 여기 그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69일회가 지난 후에 주님께서 끊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한 69일회 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부분을 성경이 어떻게 그 역사가 어떻게 성취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 483년이라고 했는데 성경이 1년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지금 현재 그 그레고리 역을 사용하고 있죠. 그레고리 역은 그 365.2421인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 윤년이 들어가고 1년을 365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1년은 그 365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1년을 360일로 보고 있어요. 그걸 이제 성경 이렇게 이거 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창세기 7장 11절이죠.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했습니다. 또 물이 150일을 땅에 충만하였다, 창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니까 7월 곧 그달 17일이 150일을 지난 후입니다. 2월 17일부터. 그죠? 그러니까 5달이 지난 후입니다. 5달이 지났는데 150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균 잡아 한 달에 30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은 30일이고,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대충 1년은 360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곳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창세기에 나와 있었는데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한 때와 2때와 반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0.5죠. 그러니까 그것은 3.5를 얘기합니다. 3.5년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자가 1260일이라 했고 그것이 곧 한 때와 2때와 반 때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1260일이 곧 3.5년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뭐냐면 1년은 1260 나누기 3.5가 되어서요. 그래서 360일이 1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년 단위로 얘기하는 것은 360일인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아까 다니엘서 그 7장의 그 예언을 봤을 때 그 69일이라고 했다면 그 69일에는 69 곱하기 1이니까 7이고 곱하기 1년이 360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483년에다가 360을 곱하면 17만 3,880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만 3,880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레고리력으로 따져본다면 17만 3,880일을 평균 잡아 대충 365.2421로 나눠보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476.0677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우리가 1로 따져보면 476년에 0.06771이 돼서 년이 돼서 거기다가 365.2421을 곱하면 결국 이것이 476년 24.7일이다 하는 소리가 나오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그 중건하라라는 영이 났을 때부터 476년 24일이 됐을 때 주님이 이 땅 위에 왕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언제 그러한 명령이 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에스라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거는 아까 그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아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는 영이 났을 때부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그거에 해당될까요? 이 명령은 거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 명령은 뭐를 명령했냐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는 영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은 그것일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내렸던 BC 537년에 내렸던 이 영은 그 기준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은 정확히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 하는 영부터 따져야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 다리오 왕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데도 아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이게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에스라의 이 그 칙령을 얘기합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이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의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이 전 안에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그 다리오 왕이 옛날 고레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린 것을 다시 확증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칙령을 내린 것이 있는데 그게 BC 458년에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써서 에스라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수송아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 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손이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조차 쓸지며 내 하나님이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이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이 내 탕구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에스라 7장의 말씀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뭔가를 하라고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명령도 기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명령도 우리가 기점으로 삼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보면 BC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제 20년 때 그 포로를 귀환하게 합니다. 이때를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느니 느헤미야가 이런 왕에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그것을 허락하고 느헤미야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가 그 요청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BC 445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대충 계산을 해보면 445년인데요. BC니까 마이너스를 쓰고 476년 25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그래서 그거를 더해보면 대충 이게 AD 31년 또는 32년, 왜냐하면 0년이 없으니까 32년 하면 31년 이 정도 돼서 거기다가 1을 더하면 결국 32년 또는 33년 AD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계산을 할 거지만 이 정도의 시간이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BC 445년 3월 14일에 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그리스도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처럼 아주 정확히 일수를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만약 예수님이 이 사실에 맞춰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대충 그 30세 넘어 사셨는데 그 중에 어느 정확한 날을
따져서 예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선포하셨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께서 일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일 예수님의 생애 30세 좀 넘어 그때 어느 날을 주님이 말씀하신가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문은 뭐냐면 언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나타내시도록 허락하셨나 하는 이런 말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건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말씀이시죠.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언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나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이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메시아께서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예언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건 바로 이제 요 부분은 말이죠. 찬송시입니다. 요게 시편 118편을 노래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참 이상한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막으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렇지 않다. 이거는 당연히 그 자들이 소리를 질러야 될 것이고 만약 그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대신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8편을 잠깐 보면 이게 대찬양시라고 보통 이르는 그 부분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버린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시죠.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기 특정한 날을 얘기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 찬양할 때 이 날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찬양할 때 이 날은 우리 보통 이제 매일을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시편 118편의 이 날은 특별한 어떤 날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게 아까 이제 백성들이 찬송했던 그 찬송 부분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게 대찬양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대찬양시라고 하는데 그것의 일부로서 장막절, 수전절, 유월절 때 이 대찬양시를 사용합니다. 이 날은 바로 메시아가 자신을 드러내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대찬양시를 하는 한 그날이 바로 주님께서 왕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날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은 무리들이 시편 118편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해석에는 아주 능통했죠.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마땅히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여서 그와 같이 금하소서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봤을 때 당연히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제 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시각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바로 그날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그 예수님이 이 시기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날이 며칠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번째 해 되는 때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로야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도로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보면 바로 이 요한이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이때 역사적인 여러 가지 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날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디베리오 가이사는 그 양아버지 가이사 아구스토가 AD 14년 8월 19일에 죽자 그 뒤를 이어서 황제 자리에 즉위한 자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AD 28년경에 왜냐하면 15번째 해에 침례 요한이 사역 시작하고 곧바로 예수님이 몇 개월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사역을 AD 28년경에 시작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는 예수님이 보통 사역을 3년 반 정도 하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AD 32년 4월 6일에 입성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유월절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시기가 AD 32년 4월 6일에 입성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BC 445년 3월 14일에 있었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AD 32년 4월 6일에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면 BC 445년부터 AD 32년까지는 이제 그레고리 역이니까요. 365일 곱하기 445 더하기 31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AD 32년이면은 0년이란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17만 3,740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3월 14일부터 4월 6일까지 3월 14일이었고 4월 6일이었으니까 그 사이에 또 요거 더해진 것을 더해야 되죠. 그렇게 더하면 3월 14일에서 4월 6일 사이에는 24일이라는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년이 있습니다. 윤년이 BC 445년부터 AD 32년 사이에 윤년이 몇 번 있었냐면 116번이 있게 됩니다. 그때요. 그래서 다 이걸 따져보면 17만 3,741 더하기 24일 더하기 116일 하면 17만 3,880일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69일에 1년 360일로 해서 17만 3,880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 사실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증명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틀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정확히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실 그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한 말씀입니다. 무섭도록 정확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여기 보면 오늘날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어로 보면 이게 말이죠. This your day. 바로 이 날을 네가 정말 알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가 메시아로 선언하는 이 날,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배척한다는 사실이 주님 앞에 주님이 이것을 너무 슬퍼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야말로 거듭나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왔으면 되었을 텐데, 그래서 이게 바로 this day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이 날을 알았더라면 하시면서 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AD 70년 곧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신 38년 후에 디도가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 성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죠? 둘러 사면으로 가뒀습니다. 그리고서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제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기까지 우리가 그 초림에 관한 예언을 잠깐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보면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성취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뤘습니다.